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면 밖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타인의 삶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우월감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열등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시선이 외부만을 향해 있는 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외부로 향해 있는 이 마음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용성가 안소니 디멜로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관찰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조절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구나. 지금 내가 억울한 마음 때문에 미움이 생겼구나. 이것은 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이 만든 허상이나 망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실체를 보는 순간에요, 기쁜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실체를 보는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인생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살피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기 관점으로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해지는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내면화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콕콕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내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우가 괜찮다. 정우가 이건 아니다. 정우가 이렇게 해야 한다.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 그 시선만이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시선이 항상 외부로 향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늘 모든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삶의 시선이 항상 내면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때때로 밖을 향할 때도 있었지만 금세 다시 내면으로 그 시선을 옮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왕은 외부의 반응에 마음을 쏟았고요. 그 외부의 반응을 자기 내면에 수용하면서 영혼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항상 집중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되면 금세 개선했습니다. 회개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왕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삶의 환경은요,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좋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왕이니까요. 그러나 사울 왕은 불행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외부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갖지 못한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여인들은 그 장수들과 또 왕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은 1000명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누가 큰 공을 세웠다는 겁니까? 다윗이 또 그렇게 큰 공을 세웠다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울 왕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에 사울 왕은 꽂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유치한 노래 가사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절을 보면 그날 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대요.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증오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 왕은 부하 장수를 질투하며 초라해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옹졸해졌는지, 초라해졌는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다윗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다윗만 바라봤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마음이 박힌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유심히 관찰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새롭게 열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스려진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사울 왕은 이미 악령에 시달리면서 두통을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시달렸던 이 악령 있잖아요. 이 악령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입니다. 뭔가를 보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 스트레스예요. 보지 않았다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을 일인데 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요. 들어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혹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스트레스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팔을 꺾지 않아도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나를 괴롭히죠. 외부의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외부의 변화와 현상에 의해서 고스란히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사울이 왜 두통을 앓을 수밖에 없냐,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냐,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외부의 모든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백성들의 평가에 모든 감정이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그 표현, 그 방식에 스트레스를 느낀 겁니다. 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하나에 꽂혀서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내면이 이런 지경이 되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요, 내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10절 중반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가 사울이죠.
정신없이 떠들어댄대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이 상황은 바로 자기 감정에 과몰입된 상태예요. 모든 것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11절이에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장수를요, 원수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언제나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망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어떤 즉흥적인 행동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창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고 그 외부의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날카로운 말들을 뱉어내고 창을 던지는 것이 누군가 적이 아닌데 적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상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내 내면을 살피지 않아서 나타나는 불행의 전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마지막 순간처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신을 관찰하며 집중하지 않았던 바울은요,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휴대폰을 수시로 보잖아요. 저도 휴대폰을 자주 보는데 하루에 얼만큼의 휴대폰을 보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휴대폰을 자주 봐요. 누군가 전화했는지, 누가 나에게 카톡을 보냈는지, 메시지를 보냈는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를 보고, 또 좋아하는 블로그 그림을 보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을 보고 확인하고, 내 거에 누가 엄지손가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찾아보고. 그게 휴대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날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 타인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했는지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온종일 남의 스토리를 읽어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 삶의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는 사람은 작은 외부의 반응에도 흔들려요. 실제로 타인의 반응은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타인의 반응을요,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 끌어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내면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들의 시답지 않은 그 노래 가사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람이 사울왕 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던 것.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였던 것이죠. 자신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런 지혜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다윗은 저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어집니까? 늘 내면에서 자신을 향해 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다윗의 마음 안에서 다윗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지혜가 생겼고 그 지혜가 늘 승리의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해야 되는데 그는 뛰어난 모습만 보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대단해 보이면서도 다윗이 미웠던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존중하는 예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인기나 평가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기 있으면 막 기분이 좋고, 인기가 나쁘면 자기가 잘못 산 인생처럼 초라해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가지고 인기 없는 거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반면에 인기 있는 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흔들리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든지 무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외부의 반응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진짜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잠시 마음의 시선이 외부로 향해서 실수했을 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주잖아요. 다윗은 금세 그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올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 삶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바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고 또 지적하고 나중에 창도 던졌다라는 것.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삶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누군가 그 음성을 대신 말씀해 줄 때 금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릇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나 자신으로 돌려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자연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합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해가 뜨면 해를 맞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 푸르름을 더욱더 과시를 하고, 물이 마르면 졸졸 흐르고요, 물이 넘치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또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순응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자연입니다. 우리도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기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요. 그래도 짧은 시간이나마 잠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돌아보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미운 마음을 갖고 있거나 언짢은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복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훌륭하고 더 강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시는, 또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가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